빌립보서는 흔히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기뻐하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평안한 어떤 휴양지나 모든 것이 충족된 상태에서 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사실 바울은 이 기쁨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이 서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바울은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죠. 코로나 기간 중에 집에서 격리를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일주일을 격리하며 지날 때 주로 어떤 생각들을 하셨을까요? 저는 하루빨리 밖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고 숨 한 번 크게 들이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이 정도를 가지고 가택연금을 논할 수는 없죠. 바울의 상황은 좀 많이 달랐습니다.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할 때 로마 정부는 미결수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택연금이라고 해서 로마 정부가 집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집세를 누가 내야 했을까요? 집세를 바울 스스로 자신 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하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밥도 로마 정부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돈을 내고 사 먹어야 했습니다. 그동안은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했지만 지금 감금되어 있으니까, 연금 상태에 있으니까 생계를 자신이 이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그 손길이 교회로부터 끊어지면 바울은 굶어야 했고요. 그리고 집도 유지하지 못하면 감옥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아사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법에 따르면 죄수의 오른쪽 손목과 그 죄수를 지키는 군인의 왼쪽 손목을 쇠사슬에 묶었다고 하죠.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편지를 쓸 때도, 용변을 볼 때도 24시간 그 쇠사슬에 묶인 채로 군인과 함께 동행을 해야 했습니다. 몸이라도 좀 바울이 젊고 건강하면 그러면 어떻게 견뎌볼 만 하겠는데, 바울은 그 당시에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겪은 고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도 건강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갇혀 지내는 것도 몹시 힘든데요. 그런데 황제의 변덕스러운 그런 판결이 있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형장으로 끌려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면, 그리고 그냥 하염없이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거기서 사람이 미치게 될 수 있죠. 몹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불확실하고 피말리는 이 현실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쁨을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을 보면 사실은 한탄과 원망, 저주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갇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기소될 만한 일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런 구금 상태에, 연금 상태에 있는 것을 누군가가 보게 되면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부끄러워 보일까요? 그리고 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형편없어 보이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사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대체 뭡니까?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복음을 내가 전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그런 외침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 여기서 보듯이 터져 나오는 것은 감사와 기쁨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노 사도로 하여금 감옥의 현실, 이 가택 연금 상태의 현실을 초월하게 했을까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당장 형장으로 가서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죽음의 공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공포를 이기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실까요? 잘 이해하고 계실까요? 자기 한 몸이 풀려날 것에 대한 소망 때문에 어떤 구멍이 보여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교회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실까요? 바울은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살아 있어도 어느 편에 유익하다고 생각했죠?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들에게 내가 살아있으면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였죠. 그러나 어떻게 되든지 자신이 죽든지 살든지 누가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서, 그래서 이 강력한 확신 때문에 고통을 이겼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사실은 사도 바울 자신도 포함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하는 이 확신 때문에 기뻐했던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창운대 교회를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사람이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신 대로 우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문제가 우리 앞에 아무리 크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문제 앞에서라도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성령 안에서 주어졌고, 그 성령 안에서 주어진 기쁨 때문에 이 감사와 기쁨을 외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빌립보 교회는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이고디온, 루스드라, 더베에 이르기까지 매우 적극적으로 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분명한 사역의 열매가 있었고요, 그곳에 교회도 든든히 세워졌고,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도 이미 익숙한 사역의 흐름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쯤 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자기가 하는 대로 잘 되니까 더 판단하에 사역지를 더 확장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지역을 정했습니다. 소아시아 안에 아시아라고 하는 속주가 있는데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막으셨을까요? 네,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하죠. 16장 6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시게 했다고 하고, 이어지는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9절에 가서 보니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자기가 그동안 익숙해져 있던 사역의 흐름이 있고 열매도 있는데, 자기의 판단이 있는데 그것을 뒤로 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간 첫 성, 마게도냐의 첫 성,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인도하심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창운대 교회, 우연히 이 연무동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이곳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것도 우연히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기쁨, 이 섭리에 대한 확신에서 온 것입니다.
시작도, 교회의 시작도, 마침도, 그 과정도, 사람의 믿음도, 그 모든 것도 다 어디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사람이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 여러분, 그러면 어그러지고 넘어질 때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분명히 있죠. 사도 바울이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과 교회를, 여러분, 건물을 끝까지 두시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믿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만약에 건물을 남기신다라는 말씀이었으면 지금의 유럽 교회가 저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마지막 날까지 이끌어 가시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완전하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놀라운 소망과 확신이 그에게, 사도 바울에게 기쁨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셔서 드디어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 성, 이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동안 자신의 경험도 있고 판단도 있는데 빌립보는 예상 외에 매우 복음을 전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빌립보 땅을 식민지로 삼고 퇴역 군인들이 빌립보 땅에서 권세를 누리도록 했습니다. 황제가 부여한 권력과 부를 누렸던 사람들이 이 빌립보에 살고 있었죠. 이 세상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부를 누리고 또 공부까지 많이 해서 똑똑한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여러분, 나름의 삶의 철학을 형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기 쉬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기가 힘듭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죠?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억눌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로마는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불렀는데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죠. 그런데 복음은 누구를 큐리오스로 부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큐리오스, 주님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는 복음이고, 이 복음과 무엇이 충돌하는 것이죠? 황제 숭배 사상이 서로 충돌하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는 황제에게 충성하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엄두를 내기가 어려운, 쉽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본 말을 하자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은 빌립보에 복음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일은 누가 하시더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세우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안 되는데요, 어려운데요 할 수 있죠. 근데 그 안 되는데요가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복음 전도가 쉽게 잘 되었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빌립보의 배경이 되는 사람들,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 머물렀을 때 제도를 보니까 유대인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 회당에서 기도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10명이 안 모여서, 유대인 10명이 안 모여서 사도 바울이 뭐 할 곳을 못 찾았습니까? 기도할 곳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강가로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시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결단한 게 우선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여신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한번 사도행전 16장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말씀드릴게요.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을 여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루디아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다 구원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얼마나 쉽습니까? 복음 전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면 그 척박한 땅, 복음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에서도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또다시 기도하러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종을 만났습니다. 여종을 만났어요. 바울은 그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여종을 통해 돈을 벌던 주인들이 수입이 끊기게 되는 거죠. 점치는 일을 했던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했었는데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점을 못 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이 끊기게 되니까 사도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붙잡혔죠. 관리는 성경에 보니까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라고 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매를 맞아도 고통스러운데 옷이 벗겨진 채로 매를 맞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심하게 맞고 옥에 갇히고 발에는 착고까지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고 하셔서 자기가 원래 염두에 두었던 잘 되던 사역을 버리고 지금 마게도냐 지역으로 왔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옷이 벗겨지고 찢겨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충분히 원망할 수도 있고요, 항의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죠?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사람의 매였던 모든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을 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죄수를 놓친 책임은요, 자기만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화를 당할 수 있었거든요. 자기 생명 하나로 끝내려고 했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소리를 크게 내지르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사도 바울이 크게 내지르는 이 소리에 이 간수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간수가 사실 바울과 실라가 왔을 때부터 그동안 봐온 것이 있거든요. 분명 이들은요, 어떤 죄를 지어서 온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힌 사람들인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찬송하는 것을 봤죠. 여러분, 지진이 났다 그랬는데 지진이 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벗어나기 위해서 내달리는 게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째서인지 그 지진 앞에서도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감옥의 억류가 계속되면요,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망치는 것이 인간의 성정인데 도대체 그 속에는 무엇이 있길래 이들이 도망하지 않는 겁니다. 삶이 만만치 않은데 이들을 보니까 삶이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간수인 자기 목숨까지 지켜주는 모습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 간수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졌을까요? 마음이 가난해진 간수가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주소를 찾아서 물어봤던 것이죠. 그리고 간수가 이제까지 붙들었던 삶의 질서는요, 이미 다 무너졌고 이제 내 방식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외침인 겁니다. 당신들이 그 가진 생명의 길, 나도 알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간수와 이 가족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빌립보는 세상적인 권세와 풍요를 누리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잠겨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기도할 자리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유대인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짓누르니까, 너무나 무서우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그런 불모지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교회를 세우십니까?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요, 땅을 흔드시고 옥문을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옥문만 여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간수의 마음도 활짝 열리게 하셔서, 강권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와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토대 위에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세우신 겁니까? 빌립보 교회를. 제가 다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죠?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유럽 최초의 교회 하니까 감동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어디서부터 들어온 것입니까? 유럽을 통해서 미 대륙에서 이 조선 땅으로 복음이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바울이 루디아의 가정, 그리고 이 간수의 가정에서 시작된 이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깊이 감사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 된 것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지금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가 한 것은요, 감옥에서 얻어 터지고 옷이 벗겨지고 피 흘렸던 것, 여러분, 그가 한 것은 묶여졌던 것입니다.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이 아니라 묶여지고 고생한 것이 그가 한 일이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유능함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고요, 오직 당신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4대 목사님을 이제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사람의 능력으로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으로 교회가 이끌어가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섭리를 볼 때 바울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은 눈을 갖게 되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가족 5주차 교육을 내용에 보면요, 5주차 교육 내용에 보면 지역교회와 천상의 교회, 지역교회와 천상의 교회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교회는 지상의 교회를 뜻하고요, 이 천상의 교회와 대비를 이루는 것이죠. 천상의 교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총합입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라고도 불러요. 여기에는 알곡만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총합, 여기는 알곡만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지상의 교회는 알곡만이 아니라 무엇도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가라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왜 어려움과 아픔들이 생길까요? 우리 교회 안에, 혹은 이 지상의 교회 안에 아픔과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알곡만 있지 않고 가라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판단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자기 자신만 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의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 상처가 있고 답답한 일들이 있고요, 은혜가 안 되는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살다 보면요, 알곡끼리도 좀 미워요. 그래서 미운 감정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 좋은 사건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빠져 있기보다, 우리의 부패한 인생을 바라보기보다 우리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사도 바울이 문제만 바라보았다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감사와 기쁨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본 겁니까?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보면요, 우리 교회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아름다운 열매들, 보석처럼 밝게 빛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그 헌신을, 그 수고를 우리는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인정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불러주신 사람들, 그렇게 빛나는 보석처럼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높이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누가 불러주신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그 믿지 않던 자녀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믿지 않던 자녀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가정입니다. 나의 믿지 않던 자녀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실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뻐서 정말 춤추고 찬양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자녀가 다 잘 믿고 계셔서 감동이 없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자녀가 믿지 않고 사망에 내려앉았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신다면 그것보다 기쁘고 감사한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알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그 성도들, 그 죽음 가운데 내던져졌던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서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안 겁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비록 자식은 없지만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죽음의 올무에, 사망의 올무에 던져지지 않고 구원받을 것, 영생을 얻을 것,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을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손길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의 부패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있을 때 감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빌립보 교회에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게 되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가 싸워서 교회가 깨질 뻔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 총여성도회 회장님과 권사회 회장님이, 물론 우리 교회는 잘 지내고 계시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는 그런 기둥과 같은 여성 지도자들 두 사람이 싸워가지고 교회가 깨질 뻔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감사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나타난 현상 가운데 있는 문제를 가지고 감사를 하냐 마냐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감사는요,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감사인 겁니다. 우리 속에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지, 나타난 현상이 좋고 나빠서 그래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갇혔습니까? 옥에 갇혔는데 그것이 감사의 제목, 기쁨의 제목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포함하여 교회를 이끌어 가실지를 아니까 그제서야 사도 바울이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선한 뜻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비록 자기 발이 착고에 채워졌을지라도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부족함을 안고 있고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현실에는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 창운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일하신지를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안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능히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교회들 혹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보고서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이게 감사할 상황입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교회를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자리에 서기가 쉬운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교회는 복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교회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회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용납되지 못할 인생 아니겠습니까? 나 정도 되면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시고 용납해 주셔야지 하는 분 혹시 계실까요?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용납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발을 붙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그리고 누가 잘 알았을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라는 이름은커녕 성도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자기는 감당할 수 없어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가득했지만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무엇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였습니까? 교회가 사도 바울 자신을 받아들여 준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접붙여졌어요. 이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생명이 자기에게 흘러가니까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아픔, 어려움, 우리는 쉬이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그러니까 교회의 원래 목적과 그 영광은 우리의 비방함에 있지 아니하고 그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움에 있더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 누군가가 명령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뻐하십시오라고 명령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니죠. 기쁨에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명령하는데 그것은 지금 당장 기분 좋게 느껴라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서 있는 구원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은 무엇이죠? 우리 신앙의 길에는 문제도 있고 시련과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붙드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공동체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계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교회를 바라보면요, 이미 주 안에서 완성되어가는 교회이고 이루어질 교회이고 결국 승리하게 되는 교회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약 6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교회를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피를 흘리신 교회이고요, 그리고 죽음까지도 통과하신 그 사랑이,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교회에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미래는 사람의 역량이나
형편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시작도, 교회의 그 과정도, 완성도 오직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실 때 부족함과 연약함에 머물지 말고 교회를 붙드시는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바울처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이끌어 주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고백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 아래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